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덕면 노장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절망이나 희망도 자신 안에 있고요. 또한 그 절망이나 희망도 자신이 키운다는 생각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산은 더욱 높고요. 또한 짙은 어둠이 있어서 빛은 더욱 밝고요.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요. 또 힘들 때일수록 웃고, 비난받을 때일수록 더욱 노력을 한다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떠나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556회차 서길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부름주의 계율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끝이 났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출간 사문들에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술이 10가지의 병폐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얼굴빛이 나빠지고요. 둘째는 힘이 적어지고, 셋째는 눈이 밝지 못하고, 넷째는 성내는 형상을 나타내고요. 다섯 번째로 살림살이와 재산을 무너뜨리게 되고, 여섯 번째로 질병이 더하고, 일곱 번째로 싸움이 늘고, 여덟 번째로 명예가 없어지고 나쁜 소문이 퍼지고, 아홉 번째로 지혜가 줄고, 열 번째로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하셨죠.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옛날 의적이 술 만들 때 우임금이 통절하게 끊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임금은 술 연못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했으니 스님이 되고 술을 마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우바세가 술을 마시고 다른 계까지 범한 일도 있고요. 또 술을 한번 먹는 데는 36가지의 허물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술을 즐기는 사람은요, 죽어서 똥물지옥에 들어가고, 또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서 지혜 종자가 없어지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 비상보다도 심하다 해서 경에는 차라리 구리쇠 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마라 했는데요.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 했죠. 음주는요, 마음과 지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술은 화근의 우물이다 라고 경제는 되어 있어요. 술을 마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지혜를 혼미하게 하고요.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게 해서 시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보리의 싹을 태워서 정각의 과를 무너뜨림으로 반드시 막고 끊어야 하느니라 하셨고요. 대살찬이 건차경에서는 술을 마시면 다분히 방탕하고 함부로 해서 현세에서 항상 어리석어 못나고 일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항상 지혜 있는 이의 꾸지람을 들으며 내세에는 항상 어리석고 우둔해서 다분히 모든 공덕을 이름일세. 이러한 까닭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음주의 허물을 여의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중병자에 한해서는 약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중병이라 하는 것은 가볍고 작은 병이 아닌 만큼 다른 치료로는 닿을 수가 없고 오직
술이라야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중 스님들에게 알리고서야 비로소 먹되 병이 나으면 더 이상은 마시지 않아야 된다. 마실 때에는 대중방에 들어가서도 아니 되고 혹여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바람결에라도 냄새가 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예불을 하여야 하고, 또한 경을 읽거나 연불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나니 술을 먹은 뒤 7일이 지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야 비로소 대중생활법당 또 예불, 송경, 연불 등을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파사론에 보면은요, 옛날에 성품이 어질고 착한 우바세가 오계를 받아 지니고 깨끗하게 계를 범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는 갈증이 심해서 마루의 그릇에 담아놓은 술을 물인 줄로 착각을 해서 마시게 되었어요. 이때 이웃집 닭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취기에 닭을 잡아먹고는 다시 닭을 찾으러 온 이웃집 여인을 강간을 해서 이웃집에서 관에다 고발을 하자 바른대로 자백을 하지 못한 이 우바세는 부름주계를 범하고는 계속해서 불살생, 불사음, 불망의 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했고요. 한편 등명낙가사 1화에 보면은요, 어떤 가난한 불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은 옥수수를 담고 또 아내는 감자떡을 만들어서 절에 갔는데 스님께서는 감자떡은 올리되 술은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에 실망한 남편이요, 객방에 손자 누워서 고심을 하다가 문득 일어나서 500나한전으로 가서는요, 500나한님들께 일일이 술을 한 잔씩 올리고는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지스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꿈을 꾸시게 됐는데요, 나한님들이 술에 취하셔서 자네가 가게나 하시는 거였다고 그래요.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나한전에 가보니까 어제 그 남편이 나한님 한 분 한 분에게 술을 한 잔씩 올리고요, 절을 3번씩 하고는 나한님께 올렸던 술을 자신이 마시면서 밤이 새도록 땀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주지스님은 비록 술을 올린다라고 했지만 지극한 정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돌아오셨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 그 불자는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나한이다라고 지었다고 그러고요. 후일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해서 강원도 부사까지 지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기도 하죠. 근데 술은 보편적으로요, 우리를 좋게 만드는 여건보다는 나쁜 상황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은 만큼요,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요. 또 한자어로 된 술주자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수변, 삼수변에 닭유자가 합쳐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술은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독약이 아닐 수가 없다. 잘 생각해서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10계인데요. 10계 가운데 보살 10중 대계도 있고요. 또 밀교의 10종 대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초발심 자경문에서는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3위 10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3위 10계 가운데 5계는 불자의 5계와 동일하고요. 6계부터는 출간 사문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계율인데요. 6번째 계율이 불착, 화만, 영락, 향유도신이다. 즉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7번째 계율이 이제 부자가무작창 광관청이라고 했어요.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잡이 하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 하는 내용. 8번째 계율이 이제 부자와 고강 대상이다. 그런데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고요. 9번째가 불비시식이라 해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고요. 10번째가 불착 금운 전보다 해서 금운 등의 보화를 가지지 마라 하는 계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에서 5번째는 똑같아요. 오게하고 살생하지 마라의 불살생, 도둑질하지 마라의 불투도, 사음하지 마라의 불사음, 거짓말하지 마라의 불망, 술 먹지 마라의 불음주. 이게 이제 오게잖아요. 6번째 기율이 이제 불착 화만 영락 향유 도신의 계다.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의 뜻인데요. 성현의 말씀에 보면은 지나치게 꾸미는 방종은 도둑질을 일러주는 것이고요. 정도에 넘치게 겉모양과 얼굴을 다듬는 것은 음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세속 사람들도 다소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회피하는 입장인데 과연 출가 수행자가 화장하고 분바르고 꾸밀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인데요. 삼위유리에는 인도의 풍습대로 본다면 꽃을 줄에 꿰어서 다발을 해서 머리에 쓴다거나 좋은 향가루를 몸에 문지르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달리 비단과 명주실과 같은 금은 보배 등으로 장식한 물건이나 관을 만들어 차고 다니거나 향을 소지하고 향수를 뿜거나 연지분을 바르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출가한 사람이 과연 어찌 그러한 짓을 할 것인가라고 경계를 했던 것이에요. 불법에 보면은요, 3가지의 가사를 승가리, 울타라승, 안타회니가 있죠. 모두 굵은 배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하되,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면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입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긴 그 전에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한 과장급 정도 되시는 분의 보살님이세요. 그 모피코트 세일한다고요. 1,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한다, 700에 한다. 근데 여러 사람 같이 그거 사러 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물론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봉급이 어느 정도는 되기 하겠지만은요. 보살 되시는 분이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모피코트 사러 다니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봉급을 몇 달 모아야 되는 건데 몇 달 봉급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과연 배짱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돈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한 거칠의 입장만은 아니에요. 도를 배우는 자는요, 명리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빈을 먼저 배워야 하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꽃처럼 불언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보다 행동을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말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남은 내가 아니에요. 그죠?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려운데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다져나가자면 안 되리라는 생각이죠. 성현들은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실천행을 하지만요, 본부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성현은 언제나 말없이 실천을 하는데요. 본부는 남들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과대 포장을 하는 일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인지학의 배움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기지학의 배움을 행해야 할 것이고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거칠애가 과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개몸에다 범의 가죽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선지식께서는 경계를 하셨던 것이죠. 하긴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들 7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빨래비누 한 2장하고 성냥 만드는 황 몇 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3,750원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긴 저야 조금 키도 한 178에다가 몸무게가 한 80여 킬로 좀 나가니까 한 4,000원짜리 정도는 되겠지만요. 그러한 가치가 우리 능력에 따라서 수조도 만들고요, 수십억, 수백억도 만들고 또 빚도 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칠애보다도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인데,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가 추위쯤이야 극복하면 되겠지만요, 시간의 흐름은 어찌 채워나갈까 하는 마음이에요. 밀려진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의 날짜를 보면서 마음만 쓸어내리는 그런 요즘인데요,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으로 새해 희망을 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뜻깊은 날들 만드시고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 40분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